신명기 30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명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법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60년대인데 그때 집에 있던 밥그릇 그리고 숟가락 이런 데 보면 복자가 아주 크게 써야 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좀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좀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밥그릇에, 저 사진을 보면 별로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식기만이 아니라 이불에도 베개에도 침구류에도 복자를, 그리고 목숨수, 그리고 아들을 많이 낳으라고 다남,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쁠 희자 이런 것들을 써놨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아버님을 따라 중국이나 홍콩을 가보면 거기에 이제 식당 입구에 그리고 식당 벽에 아주 큰 복자를 써놨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자를 바로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잘못 붙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보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와장창 쏟아지라고 일부러 저렇게 거꾸로 달아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복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 좀 받고 건강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면서 여행 가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셀피를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놓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삶이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물론 이런 것도 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복을 이런 우리 육신에 관련된 것들,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국어 사전에 복이란 말이 편안하고 아주 만족한 상태, 그리고 기쁨, 좋은 운수, 행복, 그리고 그런 기회로 얻는 몫을 복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는 복, 하나님 말씀에 의한 복은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팔복의 내용을 보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 것들의 기준에서 보면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이 모든 복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면서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한 민족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생존하며 번성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또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핑계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저 하늘에, 저 바다 밖에 있어서 그걸 누가 도대체 가지고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작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뽑아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참 잘했구나,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늘 입에 불평, 핑계, 무시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요. 누가 와서 이거를 나한테 알려주고 가르쳐 줍니까? 이러면서 핑계를 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또 많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내 환경이 지금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요즘 너무 바빠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슬쩍 미루고 아니면은 아예 모른 척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치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댔던 것처럼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은 그저 단순히 좀 어렵네, 내가 하기가 힘드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변명했던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댔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라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 위에 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우리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합니다. 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로도,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전화기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사는 이 삶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시키면서 구체적인 교훈을, 하나님에 대한 그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멉니다. 하나님 말씀 어렵습니다. 접하기 힘듭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이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변명을 듣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먼 것 아니다.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은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익숙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쳤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도 이거는 행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씀과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입에는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도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태신앙인 분들을 만납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배웠고 지금도 성경 구절을 잘 외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성경 암송대회, 퀴즈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교 가서도 공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도 설교를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성경 공부, 강의를 준비하려면 늘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말씀에 익숙하다고 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의무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 삶에 어느 정도 울타리를 쳐주는 원리 원칙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행할 수 있는, 너희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된다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이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이나 우리를 곤란한 것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저 사람 참 보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사랑해 봐야지. 저 사람 내가 그냥 용서하기 싫은데 그래도 그 사람을 말씀대로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권면하고 세워주고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한번 눈 감아주고 희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명령을, 그리고 법도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저 우리들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그러한 복만 약속해 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복을 이런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내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사람도 이 밖에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아주 늦게 목사님이 되기로 결심을 하시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 되시기 전에 아주 경제적으로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전도사로 열심히 일하셨지만 고생하는 것은 전과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보면 아버님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됐고 더 많은 걱정들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업하시던 것보다 더 열심입니다. 더 기쁨이 넘칩니다. 더 만족함으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인생의 목적,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선명해졌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려면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되고 조직신학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패스하고 졸업하고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으로, 어떤 때는 지혜로, 또 육신에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음을 저는 제 눈으로 확실하게 봤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생각지도 못한 분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갑니다.
또 많은 성도들의 그 사랑과 기도 가운데 아버님이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말을 듣고 이제 나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모든 것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복의 근원임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실이 큰 은혜가 되고 큰 축복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이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내가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핑계대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생명과 복과 아니면 사망과 화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들은 따르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나를 주장하며 아직도 예전 것을 고집하고 주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 우리 처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있는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며 주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말씀을 지킴으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